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위에 우리의 삶과 성전된 나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은요,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잘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좀 만족스러운 그런 기준으로 삼는 세상의 형통과 다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역사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운다는 코람데요. 이 신앙을요,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의 형통함을 보게 하실 때 요셉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온 노예의 신분. 누가 봐도 굉장히 저주받은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보디발을 통해서 그 불신자의 눈을 통하여 최고로 축복받은 자임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는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죠.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뭐 이런 정도의 응답을 요셉은 응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면 역시 요셉은 저주받은 인물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응답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죠. 물론 막 뚜렷하게 요셉에게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내게 약속한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섰더니 그냥 따라가다 보니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게 아닙니다. 요셉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임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미래에 있을 많은 일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나안 땅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자기 삶을 두고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누가 유혹하고 누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고 할 때에 그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그 바로 왕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이 요셉과 같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난 산업인 대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곧 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답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마 노예와 또 감옥과 그 많은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이 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 성공이라고 하십니다.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니라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요셉이 누렸던 참 성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워져 있는 나의 삶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과감히 그것을 그건 네 인생의 경험이야, 그건 존중받을 만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보시면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8살에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돼, 초등학교 1학년이죠. 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8년 후에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 선대왕,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시되었던 그 말씀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성전을 청결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을 작업을 하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개혁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순종하기 쉬우십니까? 아마 각인뿌리의 체질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아마 쉽게 순종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거,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얼만큼 체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에 근거할 때 정말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내가 찬양하면 누가 듣지 않을까? 내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찬양도 못하고 그 기도의 축복도 못 누리고,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자기가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에 어쩌다가 나왔대요. 자기 그 권사님 태워드리려고 왔다가 5분을 채 기도 못하고 그냥 멍하고 앉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다니고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지만 어느새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우상이 확 가득히 세워져 있어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개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으로, 완전한 답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개혁, 이 영적인 개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이 처음 했던 개혁이 무엇이냐면 말씀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그 요시야 왕이 처음 세워질 때 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이탈하지 않았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복음의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시야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요시야가 깨닫게 되거든요. 깨달아요. 먼저는 언약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그 언약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성경을 발견함으로 그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되거든요. 자기 선대 왕들은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겨요. 그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 멀쩡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랑 요시야 왕 빼고는 거의 대부분. 근데 얼마나 비참한지요.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으면은 그럴 수 있다 싶은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옥에 가두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점점 더 이 이스라엘이요 점점 타락해 가는 거 있죠.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둘 다 타락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 요시야에게 언약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선대 왕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걸 보지 않으면 언약을 우리가 정말 답으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에 집중하면서 언약에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걸 요시야에게 보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를 진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시면 2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요시야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을 떠났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걸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이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의식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의식과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우상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한 거죠.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시면 왕이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느니라. 그 성전을 보수하라고 시켰더니 신하들이 성경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 앞에 가져오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자마자 요시야 왕이 옷을 막 찢어요. 왜냐?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든 그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옷을 막 찢는 겁니다. 이 옷을 찢는 그 표현은 정말 진실된 표현을 할 때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이실 분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를 외칠 때도 옷을 찢었어요. 그것처럼 요시야 왕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구나라고 딱 깨달아지자마자 옷을 막 찢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세,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린 거죠. 요시야 왕은요 다른 왕들처럼 자기 귀에
정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에 귀 기울였어요.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8절에 보면 주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듣기에 참 거슬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아멘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요시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 앞에 아멘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요시야가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 22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따가 나누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다 이제 포로로 빼앗기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때는요 그 저주를 보지 않도록 하세요. 요시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축복을 보도록 그 일생을 인도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요시야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이 말씀 개혁을 하게 된 요시야의 배경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중요하니까 뛰쳐나가서 백성들한테 말씀 들어라 이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완전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겠구나.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2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중요하다고 전달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개혁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거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빼앗기지 않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의 개혁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상을 개혁합니다. 23장 4절에서 20절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데 완전 결론을 난 겁니다. 왜냐? 말씀으로 비추어서 봤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죄악들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상태로 살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삽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죄인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인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날마다 들려주시는 거죠.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을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 우상을 보니까요, 이 음란이랑 늘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필리핀 성당에 갔을 때, 필리핀 성당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아십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의 아주 그 우상화된 천주교의 그 실상을 아주 보여주는 곳이 필리핀 성당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가슴이 여자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죠.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어린 아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도 없는, 그리고 성모 마리아한테 안겨 있는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들밖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고 뱀을 밟고 있는 자가 누구냐?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뒤에 있는 후광이 예수님보다 한 3배, 4배 더 큽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얘기하는 게 참 웃기고요. 그리고 어떤 성당에 가니까 유리관에 예수님 그 동상이 누워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새카만데 그 뒤꿈치가요 하얀 거예요. 그래서 왜 하얗냐 보니까 거기를 만지면 병이 났는데요. 그래서 줄을 한 몇백 명이 서가지고 그거 만지려고, 그 동상 뒤꿈치 만지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그 인생 완전 다 벗는데 거기 결론 못 내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당 주변이요, 그 지역에서 최고로 가난한 지역, 그리고 최고로 음란한 지역. 그래서 빈민가와 그 창녀촌과 무당들이요 같이 막 섞여 있어요. 아, 이게 다 한통속이구나. 이게 다 똑같은 놈, 이 귀신의 역사구나. 그거를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 신상이요, 아세라 신상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열왕기상 아닙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은 6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라고 했습니다. 아세라 상이요 여호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만 예배되어야 되는 곳에 우상이 떡하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세라 상은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남창들의 집을 헐었다고 했어요. 그 성전 안에서요. 그게 아세라 그 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사단의 그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극진히 섬기는 그 일을 했던 그 집이요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그걸 알고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지만 언약을 놓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여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신의 그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제 우상들을 보니까요, 이제는 좀 많이 그래도 싸우고 치유되어지고 했지만 여전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게 자존심이 한번 개입되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귀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들 만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제가 그런 체질이 되는 걸 늘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의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이 뭐냐면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려 1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요시아라는 분명한 이름을 대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우상을 개혁할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요시아 왕이 우상을 개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우상과 싸우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개혁에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때 예언되었던 것이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개혁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은요, 요시야 왕에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 왕이요,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 행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이요, 여기 보시면 23장 22절에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왕이 세워지기도 전이에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과 기도가 회복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죠. 이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임하는 시기였습니다. 무엇으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그때에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이 모든 장로를 통해서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설주에다 찍어 바르든 어떻게 바르든 피를 막 쏟아붓든 어쨌든 피만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셨어요. 유월, 그 담을 넘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실 구원을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행한 겁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는 것에 완전 순종하거든요. 이걸 위하여 원네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계획을 위하여 순종하고 그것으로 원네스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생각을 완벽하게 맞춥니까? 우리 서로 사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이상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한번 해봐 막 이러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도대체 결혼이 뭐길래 저럴까? 아직도 의문 속에 있습니다만 그
그냥 이렇게 추리를 해본 결과 결국에는 그 부부가 안 맞다는 거죠. 부부가 참 하나 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을 이게 짓궂게 하신 거라 저는 믿고, 저는 그렇게 안 살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결박하면서 이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원네스 되는 진정한 원네스인 줄 믿습니다. 이 6월절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순간이요, 이스라엘이 순종의 그 축복과 원네스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10번째 저주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축복이죠.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거든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 애굽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또 승리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개혁시키시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루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사실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확인했던 언약을요, 더 깊이 새기시는 거예요. 다른 걸 목적으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빼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사실 그 어떤 책보다도 정말 많은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으로 볼 때에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도전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드리기 위하여 예배자로 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조금 경험해 본 사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물론 언약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찬양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은요, 그거 한다고 정신없어요. 뭐 인터코비인가 뭔가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일어나서요, 막 뜨겁게 막 하면은 그게 뭔가, 근데요, 저는 봤어요.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청년들이요,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노래방에서 노래나 하고 나온 것처럼 후련함을 느껴요. 근데 여전히 현실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고 행하는 건 사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제사 제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그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먼저 자신이 깨달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몇백 년 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놓쳐서 무너졌던 그 유월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구절인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과 후에 없었다. 우상을 좀 이렇게 우상을 제거했던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큰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과 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 개혁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이 하는 개혁을 바라보면서 우와 하고 침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문의 역사 안에 흑암을 꺾을 유일한 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좌를 무너뜨릴 증인이요 제자로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요시야는 보지 않았다고요. 근데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모든 백성들이요 그 저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동안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언약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언약의 여정 속에 주어지는 것들을 요셉과 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2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거든요. 그 할아버지 때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경노하심이요, 이게 거두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부터 그 아들 왕 때부터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단어가 이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붙잡아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가 그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 후대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지만 왜 우리 후대들에게 다 빼앗긴 현장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 그 성전 말씀 운동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죠.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업인 대회 때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 작은 도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했잖아요. 그거 그리는 시간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상 기도수첩을 보는 시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막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모습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두고 도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수첩을 안 보는 게 당연한 삶이 돼버렸어요. 앞에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달해도 그래 하면서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도전하자는 겁니다. 그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대적해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성벽을 수축하라, 구축하라 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말씀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너무 많이 빼앗겨 있는 삶을 봅니다. 근데 그 빼앗겨 있는 삶 중에 보면 많은 우리의 영향들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되고 공부를 그래도 잘해야 되고 네가 렘넌트지만 그래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들이 렘넌트들한테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채 각인도 되기 전에 다른 것으로 깊이 각인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결혼 선교 세미나 때도 윤성주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후대가 나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렘넌트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 개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